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 중요하니까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읽길, 다리 아프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를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도 있어요. 아픈 일도 있어요. 괴로운 일도 있어요. 인생은 희노애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얼마 전에 70대 부모님을 모시던 50대 아들이, 자녀가 아들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부모님과 같이 자살했어요.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따가 사라지더라고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은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세상살이가 정말 쉽지 않구나.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누군가를 돌보며 사는 것은 더욱 힘들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 모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힘들었으면 죽음을 선택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잘 돌보고 남을 잘 돌보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한 것은 인간이 얼마나 용감한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용감한 것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용감한 것을 보다 긍정적인 것에 사용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에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죽을 용기가 있다면 사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신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나를 낳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고 내가 낳은 아이들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용기 있으면 다시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분명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은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요즘에 존경하는 분들은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인생 사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살면서 좋은 일이 있는가 보면 나쁜 일도 있어요. 비가 오는 날과 눈보라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쨍하고 했던 날도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은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주먹 불끈 쥐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은 말들은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느 방송사에 있던 이야기를 기억해냈어요. 어떤 얘기냐면 희망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파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대륙을 보는 사람이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펼쳐지는 사건을 보며 머리가 아찔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나 믿음은 그 아찔한 일들이 언젠가는 해결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용기의 아침을 먹고 희망의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에 평안의 안식을 누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주일도 열심히 일했어요. 노는 날 없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가 부도를 맞았어요. 얼마나 부도가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요, 딸이요, 아버지가 부도 맞은 그 집안에 살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절대 약속했대. 사업은 절대로 안 돼. 사업가가 있는 집안은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어려워요. 여기 긁어내고 저기 긁어내고 다 힘들어요. 근데 그 회사가 부도 났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는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아침에도 술, 저녁에도 술.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술에 찌들어 살다가 어느 날 속이 아파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나왔어요. 간암 말기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대요. 그는 자신이 건강하고 똑똑한 줄만 알고 이웃집 사는 권사님께서 교회 나가자고 말할 때 안 나가! 안 나간다고요!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간암 수술을 받고 난 스스로 나온 거야. 여러분, 안 나간다는 사람들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간 스스로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사람도 스스로 교회를 나왔어요. 아이고, 간암 걸리고 갈 데가 교회가 없구나. 그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헛되게 살았구나. 회개의 눈물만 펑펑펑 나오더래요.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로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강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다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지금 정말 훌륭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난과 잘 싸워서 이겼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과 멀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난이라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귀신을 찾아갑니다. 점집에 갑니다. 점을 봅니다. 운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먼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과 상담합니다. 신앙 상담합니다. 그런데도 안 풀리면 세상 사람들은 막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오죽하면 사기를 치겠어요. 사기칩니다. 왜요? 자기가 모면하기 위해서 유령예사를 만들기도 하고요. 더 악하게는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연예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20여 년 전이에요. 2005년에서 7년까지 한강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의 숫자를 세보니까 555명이나 되었어요. 20년 지난 지금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안 되면 죽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더 강한 기도를 합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어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더 강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간증 받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까지
간증 안 쓰신 분은 오늘 꼭 써서 내고, 안 받으면 내일까지라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무늬만 성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끝나고 생긴 교인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고요,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막상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너무나 연약한 예수 없는 예수쟁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마치 뿌리가 잘려서 화병에 꽂아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있으면 시들어버리는 뿌리 잘린 꽃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마치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싸움에서도 이겨내는 사람이, 그 싸움이 제2차 대전 때 일본에 터진 원자폭탄 같은 대단한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돌아가셔요. 아무 힘없이. 그런데 돌아가셨지만 기어이 부활로 다시 승리하셨어요. 사도 바울, 죄인이 잡힐 때만 해도 힘없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나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그의 삶의 분명한 목표였던 로마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간계와 계략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도리어 사자의 입이 틀어막습니다. 다시 사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고난과 혼란에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에요. 한번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싸워 이기자.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아무리 강한 문제라도 싸움에서도 이겨내는 은혜의 종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 이겨야 됩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뭐와 싸운다고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만 없어 보세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루고 있는 제목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와 싸워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지옥이라고 하는 무서운 곳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죄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요셉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그러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합니다. 요셉 부르면서 나랑 동침하자고, 나랑 잠자자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해볼까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감옥에 갈지언정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보디발 아내의 인생 사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람만 안 보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그런 유형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오면 사람을 봐요. 이렇게 누구 왔나? 그리고 어디 가도 자꾸 봐요. 누가 보나? 따라합시다. 위를 보자. 위를 봐야 돼. 위를. 위에 다 보고 계세요. 사람 보는 사람은 옆만 봐요. 이렇게 뒤보고. 바로 보디발의 아내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만 모르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몰라요. 남들은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셉의 인생 사는 방식이에요. 모든 일이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는 신앙 중심으로 인생 사는 유형이 바로 요셉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면서 감옥으로 스스로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결과는 고통과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선언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음을 선언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과 책임전가의 죄를 지은 결과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지니게 되었어요.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스럽게 땀을 흘리고요 살아야만 하는 흙으로 일하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 땅에서 우리를 불행한 삶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를 과감하게 요셉처럼 떠날 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 죄의 근원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 죄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히브리 말로 사탄입니다. 바로 사탄 원수 마귀가 죄의 근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6에 39절 천천히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는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는 천사들이니.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탁월한 피조물이었어요. 루시퍼 천사장이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만과 스스로를 높이려는 이 사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어요. The same God,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악과 죄는 이 마귀에게 기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주특기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마귀를 이기고 복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마귀와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상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내가 더 지혜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등진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값싼 신앙인이 되지 말고 강한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힘과 지혜를 길러야 할까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강하게 무장하기만 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싸우기 때문이 그런 사람이 오늘 다윗이 되고 골리앗 같은 큰 문제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의 문을 여는 5가지 열개 비밀입니다. 첫 번째 축복의 열쇠가 뭐냐면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52주 다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온전한 11조예요. 번 것 중에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탐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넷째는 전도하여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다섯째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5가지 잘하기만 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십시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에 기도를 쉬면 영혼이 죽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돼요. 자,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먼저요. 먼저가 돼요. 먼저.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잘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먼저 잘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이 제일이요. 잘 살아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건 신앙의 공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식 모를 때 수학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안 풀려요. 신앙의 바른 공식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일을 선택할 때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 잘 되려면 먼저 영혼이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먼저 영혼을 중요시 여겨야 돼. 영혼을 위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기도실 만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하는 거예요. 회사에 기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실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해결받은 기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기도란 하나님과 손잡는 건 믿음이다. 기도가 뭐라요? 하나님과 손잡는 믿음이 기도래요.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누구와 손잡고 사십니까? 돈과 손잡고 사십니까? 힘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투자예요. 우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기도는 자손을 축복받게 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와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오면 막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막 누가 얘기하고 부동산값 올랐냐, 뭐 금값 올랐냐. 여러분, 그때부터 예배가 안 돼요. 먼저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전도보다 앞서는 거예요. 기도는 봉사보다 앞서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을 예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봉사가 살고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기도 시간을 빼앗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빼앗습니다. 어떻게든지 기도 안 하고 살아가도 세상으로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에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구하는 이마다 이마다 받을 받을 것이요 찾는 찾는 이는 찾아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싸움에도 이기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꿈을 실현시키려면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 기도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가를 아시고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 참 불쌍한 일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한 교회, 수종교회가 문을 닫고 매각됐다는 아주 슬픈 소식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기도할 때는 부흥했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간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1년 전에 심장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살아난다 해도 식물인간에 불과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때 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 스미레이 브렌튼 박사의 한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중상을 입은 두뇌에는 항상 상처가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뇌가 상처를 받아도 상처 입지 않은 그 부분이 있다는 말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는 눈물 흘리면서 모든 악조건 하에서 건강하게 된다는 꿈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랍게도 그는 회복되어서 교회에 걸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에 나와서 부르짖기만 한다면 응답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올 것입니다. 뉴욕의 한 병원 중에 콜롬비아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병원 현관에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써 있습니다. 치유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 온다. 병원에 써 있어요.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나 죄가 그렇게 무섭고 더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죄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줘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에덴에서 쫓아냈지만 다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요셉처럼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지름길이 뭡니까?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본문의 요셉을 보세요. 아주 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의 흉년에도 70명이 되는 온 가족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아름다운 새 특세가 시작됩니다. 3주간 영혼 초청을 위한 특세, 특별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70년 가을 붕의 한 영혼 초청을 위해서
기도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꿈과 분명한 목표를 갖고 3주간 작정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초청할 뿐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해 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해 봅시다. 하나님은 죄와 환난과 싸워 이기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혹시나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나와 회개 기도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모든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강한 군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기도로 작정하고 영혼 초청을 위한 특세 나도 나오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작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작정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작정하고 기도할 때 승리하는 기도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옛날과 지금이 상황은 지금이 좋아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옛날에는 정말 기도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너무도 약합니다. 주여, 약한 기도 때문에 우리가 약해졌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되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특세를 통하여 다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영혼 초청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온 교회 함께 참여하여 내일부터 있을 3주간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가정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로 자녀를 구하게 하시고 기도로 교회와 나라를 구원하는 기도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어디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작정하는 귀한 기도의 용사 요셉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